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받고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정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영성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 중심은 항상 십자가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2장 8절에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혼탁했어요. 어지러웠어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진리도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흐려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진리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주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정말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도 속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그 복음,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떻게 무엇뿐만 아니라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뭐냐면 골로새 안에 속에서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 여기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앞에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 조물주고 이 세상을 잡고 계신 분이다. 교회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으뜸이 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게 없다는 거죠. 구원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했던 이 바울은 1장 24절에서부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그렇게 탁월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완전한 자로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완전한 자와 연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믿음을 굳게 서는 게 다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서서, 그런 말과 이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 시냇가에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심기어진 나무처럼 깊게 뿌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넘치는 삶을 맺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처럼, 열매처럼 계속,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계속 감사가 넘쳐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듣기가 좀 거북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어? 이런 말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고 의기소침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에게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 완전한 이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흠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완전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해진 사람, 성숙한 사람도 이 단어 완전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구절 들었잖아요. 그 온전함이 이 완전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들 주고받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완전하고자 할진대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4장 2절, 골로새 4장 2절에, 그러니까 4장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의 결론이에요. 여기서도 뭐예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그러기를 뭐하고요?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완전한 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측면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채무할 것이 없는 그런 재물과 같은 나. 그게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완전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완전함이란 단어로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의 이 완전함을 위해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삶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골로새서 썼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이유는 뭐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자, 그러면서 이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9절부터 22절에 십자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 잠깐 보세요. 19절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되는 걸 기뻐하신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대조가 되는 거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가 도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뭐냐,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흠 많고 막 점 많고 책 많고 많은 그 모습으로 화목한 게 아니라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완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우리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1장 13절 14절에도 그러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완전한 자에 대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실제적으로는 골로새 3장 4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가까이서 뭐가 나냐면 2장 2절이 나와요. 2장 2절이 뭐냐면, 내가 이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하면서 2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면서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권면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오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지금 앞에 걸 빼고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이해가 이렇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만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뭐냐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완전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서 2장 2절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여기 위안을 받는다는 얘기는 위로와 권면을 받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없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부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는데, 그런 권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완전한 자는 어디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냐 이게. 예수 바깥이냐 예수 아니냐, 예수 안도 되고 바깥도 되느냐.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바깥에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한 거예요? 2장 8절부터 23절까지 그 당시 골로새의 수많은 이단들, 거짓 사상들이 예수 바깥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완전한 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유행하는 단어였어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려면 신일 합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일 합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뭘 더해야 된다든지, 예수 바깥에서 영적 존재를 알고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로 2장 8절부터 23절에 골로새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자가 되고 도덕군자가 되고 저기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막 이렇게 돼서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뭐 한다고 그래요?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여기도 뭐냐면 계속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떠나질 않아요. 계속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만 알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알면 완벽해. 구원을 얻는 데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사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단이 뭐예요?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른 게 많죠. 믿음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이성이 들어와야 된다. 믿음 플러스 과학이 들어와야 된다. 믿음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플러스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뭐예요? 그 탁월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갖다 우리들이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삶 속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26절 27절에 오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갖다 내가 어떻게 전한 줄 아느냐? 28절 29절에 뭐라고 됐어요? 각 사람에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악을 보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권함이란 단어예요. 여기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도록 하는 거야. 불신자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권하고 가르치는 얘기는 항상 가르쳐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각사를 완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날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만큼 자기가 헌신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김없이 다 쏟아버린다 단어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비밀과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갖다 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의 갖고 있을 때 그런 도전이고 하나의 모델이고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런 말씀에 따라서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삶 속에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목표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완전한 자로 서는 것으로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또다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그러면 우리 영어 짧은 실력으로 뭐냐면 디사이플 트레이닝 이렇게 해요. 훈련 그러면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문의 그 내용은 뭐냐면 디사이플 한다면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훈련을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는 거, 그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완전한 자를 우리가 성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제자 훈련은 뭐냐면 똑같은 자를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메이킹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갖다가 온전케 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권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골로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내가 빠짐없이 다 배우고, 이것만이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빠짐없이 배우고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역사하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했고, 동시에 이런 세상 속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사상에 속지 않고 갈라디아 그 교회들처럼 속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정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라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완전한 자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썼어요. 자, 이거와 연관해서 십자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영성이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 우리의 영성은 이 영성이라는 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성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영성은 항상 십자가 중심의 영성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왜냐?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난 게 없거든요. 십자가는 밝히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아주 획일하게 완벽하게 계시됐거든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완벽하게 계시된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서로 사랑으로 종도로 타라, 그게 다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중심의 영성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십자가 나에게 의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살지만 원수사탄 마귀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원수사탄 마귀는 십자가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마귀는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간다 그랬으니까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네. 그만큼 완전한 자로 조아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의 이 영성은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영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삶을 떠나면 안 돼요.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야 돼요.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를,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거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사람이 원해서 내가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어 해.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은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가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갖다 못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그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시작도 하게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중심을 둬야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질 않아요.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중심의 삶은요, 어떤 일을 보내냐면요, 첫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구분돼요. 네. 그걸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이 새사람이 딱 구분되는 것이 십자가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옛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 있을 때마다 옛것부터 계속 차용을 받아. 여기 옛것이라는 속에는 뭐 있어요? 죄와 지체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 사람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십자가는 삶을 떠나면 안 돼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한 예로
왜 삶에 만족이 없는가? 왜 삶에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왜 나는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가? 왜 나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왜 빠지는가? 왜 남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그것에 민감하는가? 딴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정말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삶 속에서 정말 완전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왜 만족이 없고 열등감, 우월감, 막 남의 비판, 남의 눈, 이런 의식한다는 자체가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 중심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왜 만족이 없냐, 이게. 왜 마음이 허하냐,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자, 이게. 사랑하자, 이게요. 자랑하자, 이게요. 계속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 딱 구분이 되는 거,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구분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딱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십자가 영성이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요,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야 돼. 하여튼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인기가 없냐면 주고자 함이거든요. 취하고자 움켜잡고자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고자 함이에요. 높임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고자 함이에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심지어는 약한 자의 약점까지 감당해야 되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야 되는 귀히 여겨야 되고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가 나에게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잠깐 보면은, 십자가의 영성은 하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십자가의 영성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강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영성을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해가지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거기 보는 것,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한 것이 십자가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왜?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붙잡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바울처럼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